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은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26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 심판과 또 메시아 왕국의 승리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랬는데, 유다 땅은 문자적인 이 유다 왕국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1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랬는데, 여기 견고한 성읍도 예루살렘 성전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건설될 새 예루살렘 성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건설하실 새 예루살렘 성은 안전한 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은 완전한 안전과 완전한 평화가 보장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뜻은 평화의 땅이라는 말이잖아요. 살렘, 그 평화라는 말이고, 앞에 에루가 에레츠, 히브리어로 에레츠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런 평화의 땅인데, 이 땅의 예루살렘은 평안하지가 못하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이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서 산 700에서 800m 높은 곳에 세워진 이 성이 많이 깎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많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 예루살렘 성은 완전한 안전, 완전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과 평화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새 예루살렘 성은 이와 같은 안전과 평화와 그리고 번영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안전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문자적인 땅 예루살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이 최강의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견딘 나라, 최강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막아낸 성읍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나라가 사라졌어요. 민족도 이미 여러 나라로 흩어져 버렸고, 북쪽 이스라엘의 사울이었던 사마리아에는 다른 이민족들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섞여서 혼혈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의 모든 성읍들도 아수르 군대의 순식간에 함락되었습니다. 다 함락됐고 이제 오직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모든 군사 전략가들이 판단할 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사역할 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가? 아닙니다. 무너진 것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아수르가 무너졌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고 아수르 군대가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1절에 견고한 성읍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1절 하반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강해서 유대에 남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유다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을 구원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로부터 보호가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벽과 외벽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성벽이 있고 또 외벽이 되셨어요. 두 겹의 성벽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에 화살 하나 쏘지 않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참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우리 몸도 역시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조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무너져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몸은 건강해요. 밥도 잘 먹어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삶이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생존이 가능해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 영혼이 우상 섬기는 대로 달려가요.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 생각도 안 나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하거나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끊임없는 24시간
보살핌으로 생존이 가능하듯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고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먹을 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건강만 있으면 내가 생존하고 살 수 있으리라 천단해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성,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호하시는 백성, 누구도 해할 수가 없음을 오늘 26장에서는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어떤 위험과 어려움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시련과 고난의 풍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주를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언제 신뢰하라고요? 어려울 때만? 내가 약할 때만? 내가 문제만 생길 때만? 사고가 생길 때만?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내일 아침 먹을 밥이 없어도, 직장이 그냥 박살이 나서 일할 장소가 없어도, 내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수술을 받아도 너희는 언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요? 영원히 신뢰하라. 어느 순간에든 먹을 쌀이 많고 건강하고 직장도 튼튼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해도 그때도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부자처럼 되지 마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내가 먹을 것을 열에 먹을 것을 쌓아놨으니까 막 창고도 더 짓고 얼마나 이 재테크가 능합니까? 비즈니스가 잘 돼. 굉장한 비상한 머리잖아요. 재산이 쌓이니까 막 창고를 더 짓자. 요즘으로 하면 기업을 확장하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입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간 그것이 누get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면 안 돼요. 기업 의지하면 안 돼요. 재테크, 비즈니스 마인드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시련, 고난의 풍랑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전후 좌우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견고한 성읍, 우리의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천천히 걸어가요? 의지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걸어가요?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달려가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막 손살같이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 안전한 성읍이 되는 비결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내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견고한 성읍, 안전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안전, 나의 안전, 미국 이민 생활의 안전은 군사력과 물질과 인맥, 내 능력, 내 건강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있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내 건강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20편 7절에도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겸손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서 엄청난 물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쏟아져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놀라서 주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광풍이 일으킨 바다, 물결, 바람이 아주 잔잔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광풍. 우리는 언제 광풍이 불어올지 몰라요.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에게도 다가왔잖아요. 사도들에게도 다가왔잖아요. 주님이 배 안에 계신데도 광풍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잔잔해졌어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 견고한 성읍, 안전한 성읍, 우리의 삶의 모든 안전과 평안은 여호와를 신뢰함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 이유는 뭔가?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 미국과 고국 한국과 전쟁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